오늘 은혜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아다 하시니라. 12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오늘 마지막 송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소중하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잃고 나면 그래도 알턴이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 그런 경우도 인생에 더러더러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끄럽던 아이들이 없어지면 그래도 시끄럽던 아이들이 있었던 게 좋았구나. 내 눈에 걸구치고 내 눈에 거스린 일들이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허전한 마음은 있단 말이죠. 이게 인생들이 뭔가 마음속에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인생을 돌아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사실은 어제 광고에 말씀드리면 어제 그 몽골 축구 유소년 아이들이 와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몽골은 지금 영하 35도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몽골은 그렇게 추운 나라니까 이런 어제 영하 그래도 한 5, 6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 신내동에 있는 차량기지 축구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전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가야 되냐? 가긴 가야 되는데 몽골까지 그 선교하시는 김동건 장로님이 내가 몽골까지는 찾아가서 못 뵀더라도 한국에 오셨다는데 더군다나 양주에서 가기가 차 막히면 30분 정도면 그 구리포천 고속도로로 해서 중량 IC로 빠지면 바로 거기거든요. 거기가 신내동인데 이제 거기 신내동 차량기지까지 가야 되나. 근데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몽골에서 왔다는데 또 우리 유소년 축구 다 스텝신까지 해서 한 35명 40명 되는데 빈손으로 가기엔 좀 그렇고 날씨가 추우니까 그냥 장갑 끼고 갈까. 빈손으로 가면 좀 그렇잖아요. 장갑이라도 껴야 좀 부끄럽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뷰랭코리아 김중엽 안수집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몽골에 이렇게 됐는데 그 아이들에게 좀 선물 줄 만한 게 있습니까? 목사님, 이게 목요일날 금요일날인가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통화를 했고 그럼 내가 찾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잠깐 있는데 그러면 받을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요일날 택배를 붙이면 이 아이들이 월요일날 출국합니다. 한국을 떠나는데 강남 삼정동 하면 아실 거예요. 서초구 삼정동이라고 반포 터미널 그 뒤쪽에 삼정 호텔이 있는데 거기 사무실에 있습니까? 그럼 내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그를 가지러 갔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부분의 한 부분에 그게 한 그 갖고 온 것 중에 일부분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제 가려고 생각하니까 좀 또 좀 거시기해. 그래서 내가 뭐 그냥 여기저기서 막 그냥 다 해보니까 한 20만 원이 있어서 20만 원 하고 내가 또 교회 기름을 또 사와야 되잖아. 기름 사러 가면서 생각난 게 김혜리 권사가 만만하니까 혹시 몽골 축구 하는데 한 10만 원만 좀 보태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오라고 갔더니 더블로 20만 원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 나머지 모질라는 거는 내가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그래도 교회에서 조금만 더 보태서 채워드립시다. 상황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세요. 우리 장로님은 항상 목사가 하자는 거에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말씀드리면 참 좋은 성품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돕는 자로 장로를 세웠지 방해자로 세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제 그 화장품과 사실은 또 우리 진미떡집이라고 우리 찰시루떡이 좀 몽골 애들이 우리 한국 떡을 못 먹어봤을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또 했더니 가래떡 지금 빼느냐고 시간도 없고 아침 일찍 이렇게 전화하면 어떻게 만들어 드리냐고 설령 만든다 하더라도 주문이 밀려서 안 된다. 그럼 의정부 제일시장에 가만히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설날하고 추석에 가보면 이른 아침에 가봤어요. 송편 같은 게 막 김이 모락모락 내가지고 막 산더미처럼 싸놓고 막 파는 게 있어. 그거를 좀 사다 드릴까 하다가 뭐니 해도 뭐니가 좋겠다 해서 어제 갔다 와서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장롱에 금 5돈이 있어. 그거 넣는다고 인생 밝아지고 활짝 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 시간에 하는 우리는 영가족이라는 거예요. 비록 알지도 못하지만 비록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김동건 장로님이 잠깐 앉아서 추운데 담요 하나 덮고 이렇게 경기를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위에 강한 아이들이니까 몽골 애들이 잘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결성된 지가 사실은 2년밖에 안 된 팀이에요. 우리 무슨 뭐 동네 이름도 모르고 무슨 FC하고 했는데 나는 그래도 몽골이 추위에 강하니까 겨울 또 스포츠고 날씨가 더 추워지면 더 강하게 됐더니 웬걸 내가 이게 전반을 보니까 계속 먹어. 저 상대는 다 남자애들인데 골키퍼는 여자더라고. 또 거기는 제가 이렇게 언뜻 생각할 때 한 전후반 합쳐서 8대0이나 9대0으로 진 거예요. 깨면 안 되는 거야 한국 애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아시아에서 그래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 앉아서 보는 동안에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영가족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요 몽골에 있으면서 수 없는 선교팀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무슨 얘기, 한국 사람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다음에 꼭 올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뭐 해도 이렇게 그 사람들 말대로 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한기총 일 때문에 갔었던 거거든요. 2년 전 몽골을 제가 가서 또 알게 된 거고, 그 간사님들 정말 딸처럼 이렇게 지내는 간사들이 정말 가족 이상으로 친근감 있게 지내요. 장로님하고. 장로님은 77세 정도 되거든요. 77세 정도 되는데 그 자매들은 40대 정도 돼요. 40대 후반 요 정도의 스텝진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 이건 가족도 이런 가족이 없다 하는 정도로 제가 몽골에서도 느꼈고 어제 잠깐이지만 그걸 느꼈어요. 제가 전후반이 끝났길래 10시에 시작해서 30분 경기니까 25분 경기인가요? 전후반 25분이니까 50분에 10분 휴식 시간이 있고, 그래서 장로님, 내가 이제 짜장면집을 알아봤어. 주변에 도시락을 차 안에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락은 또 추운 날 맛없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집을 알아보니까 있더라고. 한 800m 떨어졌는데, 그래서 사장하고 다 얘기를 해서 내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장로님한테 내가 짜장면 사줄 테니까 가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빨리 와요. 가세요. 내일 주일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열풍기를 꺼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부엌에 있는. 잠깐 주무 계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생각만 갖고 가면 안 돼. 가족은 얼마나 힘겨울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가장 수준이 낮은 그거를 어린아이라고 그래. 갓난아이, 어린아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아니한 유치원 아이들은 자기 수준의 생각은 맛있다 맛없다만 판단해. 그리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맛 싫어. 이게 이제 제일 저급한 유치원 아이들의 수준입니다. 끝을 얘기할게요. 집안의 어른은, 옛날에 시아버지는 이런 속 깊은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그래요. 시아버지 자랑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 자랑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그 아버지는 한 번도 내가 시집 온 이래 지금까지 짜다, 싱겁다, 맵다, 못 먹겠다 이런 걸 반찬으로 해놨냐 한 번도 우리 시아버지는 얘기한 적이 없어서 너무 존경스럽다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어른은 좋다 싫다로 바로바로 내뱉는 게 아니라 깊은 마음 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주일 예배는 좀 드리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이 생각났어요. 너희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게 해라. 근데 왜 그래, 내일 꼭 이사를 나가야 될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른된 입장의 이해입니다. 한편으로는 왜 자꾸 마르다처럼 이렇게 할까? 한두 가지만 있어도 괜찮으니까 좋은 편을 택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때때로 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을 들여다볼 때. 이게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 다 그래도 섬긴다고 애쓴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참 그런 마음이, 이게 이제 서로 가족 간에는요 얼마나 성도들이 정말 주일날 한번 와서 식사를 만나게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집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래도 교회에서 와서라도 그렇게 만나게 드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왜 식당 밥하고 집밥하고 틀린 이유가 뭐냐? 식당 밥은요 그 사람의 몸이 저가든 미연 많이 넣으면 입에선 땡기는 거예요. 입에는 맛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미료 많이 쳐넣으면 맛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이 먹을 음식은 해가 되는 것들은 맛을 내는 거라 할지라도 가급적 피합니다. 맞죠? 설탕, 흰 설탕 퍼 백종원처럼 흰 설탕을 퍼 부어 넣습니까? 아니면 청을 만들어서 넣어서 음식을 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이라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춥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겨울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마음들이, 제가 선교에 잠깐 부분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진짜 영가족 맞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서로 간에 이제 거의 정말 그 가족의 온도가 굉장히 훈훈하게 되어 있는 정도까지 됐어요. 그러면 영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 부분을 이제 본론적으로,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유월절 전에, 유월절은 마지막 예수님이 공생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한 짐승이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죄를 씻어주는, 그래서 죄가 넘어가는, 유월하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이게 우리로부터 사망 권세가 넘어가는 거야.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야 우리가 영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몸을 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왔던 곳으로 가는 게, 제가 늘 장례 예배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밤새에. 그럼 돌아가셨다는 말은 그 말 안에 뭐 했던 곳이 있어요? 왔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왔던 곳으로 갔다.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보내는 쥐토요에서 돌아보내는 거고요. 그 흙 안에 살던 진짜 영, 그게 우리인데, 그 영은 왔던 곳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그 영들이 북두칠성, 그래가지고 칠성판을 깔아서 묘를 쓰는 거예요. 왜? 칠성판을 까는 것은 북두칠성으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간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왔으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끝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오늘 우리 영가족 모두가 서로 간에, 우리 영가족끼리,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를 이길 것은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만 이겨요. 그래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속에 마음이라는 건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쓰기도 하지만 마음에 뒀다는 얘기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예수를 언제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모든 일들이요, 생각의 결과입니다. 모든 일들은 생각의 결과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그래서 불길한 생각은 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새해에는, 바라옵기는 불길한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예, 부정적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라고. 부정적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자녀들도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끔 안내자 역할, 리브가의 역할, 그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 역할은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3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위로부터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예수께서 나는 길. 왜? 내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갈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분 따라가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겉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런 말씀 속에 뜻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면 어떤 걸 담아내느냐 하면, 겉옷을 벗는다는 얘기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면 12절 볼까요? 12절 보시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봐요. 아까 옷을 벗으셨잖아요. 겉옷을. 근데 옷을 또 뭐예요? 이것은 요 한 구절에 있잖아요. 이 5절과 12절 사이에 있는 거는 죽음을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5절, 그 부활을 상징할 때에 봐요. 4절에 겉옷을 벗으셨어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겉옷을 벗으셨다는 거, 아까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겉옷을 벗은 것을 누군가에게 입혀줘야 돼요. 이게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입혀요?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님의 옷을 벗어서 우리들에게 입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벗으신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시몬 베드로에게, 이게 말이 좀 틀린데, 이르시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그냥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됐다 그 얘기예요.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됐다. 가로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차례가 되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건 아주 인간적인 거예요. 아주 공자가 들으면 딱 좋을 말.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뭐하지 못해? 알지 못하니까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뜻이 뭔지 모르지, 이게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야. 이후에는 알 거야. 성령이 오셔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한 번 더 베드로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뭐하고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씻겨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기사, 그래서 한 권속이 되고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자가 돼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 거할 사람들이 되는 거죠. 8절 다시,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발만이 아니라 손도 씻겨주고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뭐한 자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내가 씻겨주지 않았어. 깨끗해지지 않아.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기면 된다는 것이요. 나는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옷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뭐함 자가 된다고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쑥떡쑥떡하죠. 그래서 제가 쑥떡을 안 좋아해요. 우리 성도들이 쑥떡 먹는 건, 쑥떡은 몸에 좋습니다. 근데 쑥떡을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이유는 쑥떡 먹고 쑥떡거릴까 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어? 40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니 네가 진 게 뭔데 4일 동안에 일으켜? 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21절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심이러라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뭐를 가르쳐?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은 진짜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뭐 해줘야 돼요? 헐어버려야 되고 없어져 버려야 돼. 눈에서 사라져 버려야 돼. 그래야 가짜 성전, 모형적인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헐어져 버려야 참 성전을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근데 성전에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이거를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지금 영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뭐함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뭘로?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래서 그 교황 그 마귀 할아버지가 이걸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성수를 한다고 하죠. 성수. 에? 이렇게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아주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성전은 정결한 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는, 내가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뭐만 씻으면 돼?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깨끗함을 입은 자요. 깨끗함을 입은 자를 우리는 오늘 영가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한 자? 씻은 자. 레위기 15장 31절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하라. 그러니까 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얘기해요. 성전을 얘기해요. 그걸 더럽히게 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부정한 것에서 더럽혀진 것에서 어떻게 되느냐? 물로.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래서 성소 안에 동쪽에 있는 문에 들어가면 첫 번째 정면에 보이는 게 물두멍, 우측에 보이는 게 번제단. 그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어요. 노스는 무슨 색깔이에요? 누르끼리하고 구릿빛이 나는 거는 그런 게 있죠. 누린빛. 옛날에 노떼야,
놋요강, 놋수저. 저희 증조 할머니는요 시집 올 때에 놋대야, 논요강, 거기에서 바리바리 그걸 해오셨어요. 그 친정이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놋으로 된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까지 그 논요강에 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적이 있어요. 놋대야는 봤고요. 놋대야. 놋대야가 이렇게 웅장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물두멍이 있는데 놋으로 싸서 만들어 싸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에 있는 것을,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러잖아요.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래 물로 손도 씻고 정결케 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레위 지파도 7촛대를 켜고 떡상에 가서 떡을 저기 올려놓을 때에도 항상 물두멍을 지나야 돼. 그래서 거기서 씻어야 돼. 그리고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거야. 난 죄인이지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9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 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때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뭐예요? 규례니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물과 피로 씻음을 받아 성소에,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물과 피로, 이거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해산할 때 되면 거기 그 무슨 수가 터져? 양수. 나는 육수라고. 이건 소고기 국을 먹을 때 육수 더 주세요 뭐 그러는데 육수가 생각이 나. 그래서 양수가 터지죠. 양수가 터지고 아이가, 양수는 뭐냐면 10달 동안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그 배가, 양수가 없다면 배가 이렇게 안 나와. 요만큼 나왔다가 어디 책상에 부딪히면 애기 머리가 찌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양수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양수를 넣는 거야. 양수.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해산할 때 물도 양수가 터지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응애하면서 피도 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물과 피를 쏟는다는 얘기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표상학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을 때 생명이 잉태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을 때 생명이 잉태되었는데 그게 뭐냐? 교회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을 때 낳았어. 뭐를 낳았냐? 교회를 낳았다. 그래서 교회를 내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이건 참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 10여 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났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은요 누구 배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누구 배에서 나왔든 내 씨냐가 중요해. 뭔 얘기인지 아세요? 누구 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놈 어느 배에 있든지 저놈이 누구 씨가 있느냐? 내 씨냐. 그래서 시어머니도 이상하게, 그때는 여자지만 이상한 편을 들어요. 시어머니도 아들이 어디 가서 씨를 아무 데다나 뿌려놓고 왔어. 그러면 배가 불러오면 시어머니는 아들 씨가 있는 그 사람을 막
눈을 기면서 못되게 하고 너 인연 막 이렇게 하다가도 응애 하고 나오면 시어머니는 자기 피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어느 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씨냐가 중요하고, 여자들은 틀려. 또 누구 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배에서 나온 게 중요해. 이게 여자 남자 차이예요, 이게. 그래서 여자는 어느 놈의 씨인지 몰라도 내 배에서 나오는 거는 내 새끼라고 하는 거야. 이게 남자 말이 맞아요, 여자 말이 맞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물과 피를, 아까 말했잖아요. 여자분들이 해산에 수고할 때 물과 피를 쏟을 때 아기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뭐가 됐냐? 교회라고 하는 생명 공동체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나음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성씨는 틀리고 피 혈액형은 나다르고, 혈액형은 똑같지 뭐. 사실은 영적으로 J형이지. 우리는 지저스 J형. 그래서 이선희가 그 주제가를 불렀던 거죠. J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왜 영가정이야 오늘? 우린 영가족이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으신 물과 피로 새 생명을, 정결함을 얻은 공동체 안에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서로가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되고 부모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가족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는 영가족이에요. 그래서 수족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정결케 하는 의식이 뭐냐? 물로 씻어 피를 뿌려서 제단 사면에, 그래서 정결함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이 한번 드라마처럼 펼쳐진 게 있는데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전후 문맥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44절만 제가 적어놨어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그러면 요 앞구절부터 제가 30여 절부터 있는 요 사건을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청종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느 한 날에 바리새인인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루는 초청을 합니다. 오늘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그 초대를 받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그런데 식사를 하는 과정 속에 시작하려고 할 때에 동네에 소문난 여자,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 아유 재수 없는 XX, 아이고 저 여자만 보면 사람들이 입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욕이 나와. 그런 여자가 그 시몬의 집에 식사의 만찬 시간에 쑥 들어오면서부터 눈시울에 눈방울이 맺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기름을 부어요. 향유를 부어요. 향유를 붓고, 그 부은 걸로 눈물은, 그렇게 부을 때 눈에서 눈물은 막 그냥 비처럼 쏟아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떨어지고 향유가 발라지고, 그리고 머리가 길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요 경광을 보고,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 시몬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성적이고 여기 김 목사처럼 숫기가 없어서 할 말 다 하지 못하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초대한 사람이 그래도 랍비, 아니 어쩌면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서 초대를 했는데, 아니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거를 아실 텐데, 아니 이 여자를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보니까 시몬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 잘못 초대했나 봐, 이렇게 심중에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말했어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예, 눈물로 발을 씻었어. 너는 물도 주지 않았는데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여자의 죄가 사여졌느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한 얘기를 더 하셔요. 탕감받은 자의 얘기를 하시죠. 1만 달란 탕감받은 자가 있다, 100대는 탕감받은 자가 있다.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 시몬이 뭐라고 했냐면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그 탕감해 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죠. 그래,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니 이 여자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많은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사함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게 공동체, 영가족들이에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물과 피로. 여자가 해산하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걸 가족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의 물과 피로 십자가에서 쏟으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규례가 아까 출애굽이나 레위기에서 찾은 이유는 뭐냐?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걸쳐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면 성전된 예수님께로 들어가려면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물과 피로 씻음을 받아야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영가족이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가족이에요. 너와 나는 피 하나 안 섞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가족들이 어디 가느냐?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은 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는 길을 하나 내려고, 그 길을 내서 누구에게? 당신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만이 그 길을 통행할 수 있어요. 이건 이사야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이사야 말씀에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깨끗이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이거 내일 말씀 카드나 언제 넣어드릴게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래요. 깨끗하지 못하면 그 길을 통행할 수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왜 영가족이에요? 누구 피로 하나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본 사람을, 아이고 3년 전에 그냥 한계총, 2년 전인가요? 한계총 행사 때문에 가서 며칠 있었잖아요. 며칠 있다가 왔는데 뭘 그렇게, 사실은 오늘 예배 마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 경기가 한 2경기 정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하고 한번 같이 갔다 올까,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그런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 왜? 가까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보면
예? 여러분들 한 번 보는 게 정이 들어요? 두 번 보는 게 더 정이 들어요? 나는 10번 봐도 정이 안 들더라. 그런 말씀인 건 알아 내가. 여러분들은 나랑 30년 20년 지냈는데도 그렇게 큰 정이 없잖아 사실은. 예? 정이 있나요? 예? 목사님 그렇게 막말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웃는 자와 함께 같이 울라고 그래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구? 영가족인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개나 소나 세상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같이 울만할 시대에 울어줘라. 같이 힘에 부칠 때. 그래 제가 미리만 알았어도 오집사 내가 가서 좀 일은 잘못하지만 좀 사모하고 또 우리 장로님하고 가서 짐 싸는데 도와줄 테니까 예배 드리고 가서 밤새도록 짐을 싸더라도 가서 싸줄 테니까 하자 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너무 짧았어. 어제 저녁에서야 목사님 목회 준비하시냐고 바쁘실 것 같아서 문자로 드려요 해서 문자가 온 거야. 월요일 날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꼭 이삿짐을 정리를 해야 돼. 버릴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조금 어느 정도 넓은 평수에 있다가 좁은 데로 가려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살림 살아봐서 줄이기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차하고 집은 줄여가기가 어렵더라.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은 있어 제가.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아이를 옆에 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너는 아빠가 항상 차 밑에 오면 항상 바로 내려온 적이 없고 아빠 잠깐만 하도 그래도 한 10분 20분 걸리니까 내가 그냥 근데 가끔 한날 생각해봐요. 준비하는 거를 미리 가서 이렇게 지켜보면 이놈 준비시켜 놓으면 이놈 와서 빨리 와 옷 입어 이렇게 하려니까 야 아침에 거의 전쟁이더라고.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마음이 너무 넓지 못한 애비의 마음이었구나. 아유 얼마나 그 아이는 힘들을까 이 생각을 또 해보게 되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족이니까. 영가족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을까? 얼마나 부침이 심할까? 그 나름대로 얼마나 그렇게 행동하는 그 자신은 좋아서 그런 행동을 할까? 본인도 얼마나 힘들을까? 힘드는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 왜 나올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곱씹어보고 언제 한번 불러다 놓고 얘기도 좀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그 얘기하는 자체가 부담이 갈까 해서 몇 번 주저하다고 말고 할 때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았습니다. 네? 내 마음이 금방 시원해지는 거는 그냥 설교 시간이라도 확 하고 싶은 말 싸붙이고 싶은데도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 상처가 되면 그나마도 돌아설까 하는 마음들이 이제 나이 60이 넘어가니 이제 그런 것이 보여지고 생각되어지는 게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말로만 영가족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따뜻한 공간을 어떻게 하면 저거 할까? 기름을 사오면서 언젠가는 기름통이 하나 쓰러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차 내서 그래도 많이 오늘은 조금은 덜한 편이죠. 그럼에도 이거 운전하면서도 막 멀미가 난다고 우리 이창민 성도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어제 지난주 차 운행하고 야 이거 무슨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엔진이 뭐가 터졌는지 샜는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쏟아놓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좀 해보려고 성도님들 기간지 또 여러 가지 약한 분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할까?
이게 뭐냐면 가족이니까 생각을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집으로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영가족들이 2026년도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까? 말씀을 매기는 입장이다 보니 항상, 그래서 2026년도 표제도 이제 드디어 30일 날 공개는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개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몇 번 굴리고 현수막 가게에 전화해서 잠깐요, 출력하지 마세요. 내가 이게 아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연말이라 바빠요. 빨리 결정을 해주세요. 막 그쪽에는 그러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요,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 불편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영가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나를 용납한 것처럼, 이 여인을 주님이 용납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읽고 마칠게요. 19장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건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마무리했는데 이건 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전 고전 거 하나 보여줄까? 아까 보여줬던 거 19장, 요한복음 19장 아까 방금 있었잖아. 34절, 그 중에 한 군병이 방금 나왔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까 이제까지 설명했던 거예요.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19장 26절 앞서서 예수께서, 이거 꼭 설명을 안 하면 안 될 뻔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 마리아예요.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만 끝까지 남아 있어요. 요한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만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과 잠자리 하는 거예요. 잠자리 한다 그래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말고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비밀, 깊은 비밀. 그래서 그에게 다 요한계시를 통하여 모든 걸 다 요한에게 알려준 거예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 요한 보고, 요한입니다.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마리아에게요.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 마리아라는 뜻은 쓰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마리아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 또 하나는 마리아는 것은, 이거는 룻기서에 나오는 1장에 마라가 뭐예요? 쓰다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게 나오미가 한 말이거든요. 베들레헴의 성읍에 돌아갔을 때에 저기 나오미가 온다라고 할 때에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기쁜 여자가 아니야. 나는 나는 쓴 인생을 겪은 여자야. 마리아라는 뜻이 헬라에서는 마리아, 이거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 한 뜻이 있고, 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모친께서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마리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도 누구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하나님 나라 가죠? 예수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요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 보고, 옆에 있는 마리아 어머니 보고 요한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어머니야, 네 어머니. 왜? 너도 나의 물과 피로, 어머니 마리아도 물과 피로,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뭐 했어요? 왜 모셔요? 가족된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 찾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오늘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가족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씻음을 받아 정결함을 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가족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가족인 것을 아시고 서로를 아껴주시고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